손재별린 거 42번째 시간입니다. 스바냐 2장을 통하여 인간의 의치와 종말에 대해서, 아스고론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보호처 16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성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세계가 멸망하는 전멸당하는 날에 해변에서 남은 자가 나온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기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것은 이제 1300년 만에 다람쥐의 진리를 순종하여 예비죄에 보호받았다가 이제는 그 보호죄에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백성들을 얘기했는데요. 그 백성들이 예비처는 후 3년 반 동안의 보호함을 받고요. 이제 보호처는 다시 하나님의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므로 보호처의 16조로 다시 보호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될 때 새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데 그것이 마치 기록 15장에 보면 보호처의 광경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이제는 찬송을 부른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청생받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마지막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제 마치 방주를 탄 것처럼 첫대의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알고로 모아진 자들이 이제는 변화 성취하는 사람들은 인만이 한 4,000명이고 등일 실수는 무리는 예비처의 보호처에 받았다가 새시대 백성이 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는데 이것은 이제 새시대 백성 될 사람 중심으로 말씀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은 3장에서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의 권세 아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조직인 권세 아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기록 11장의 내용인데 그런 일로 성취가 돼서 새시대 축복인 에덴문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일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을 일차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년 동안 생육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한 그러한 이제 창세기 일정처럼 되었다가 백부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부흥세계로 와서 살게 되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하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기록 21장 22장의 내용인데요. 그 일들이 성취되기 전에 이제는 인간의 종말의 심판 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자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너의 분노의 날에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자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보고 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왔죠. 그래서 저기 관용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참으시는 은혜의 때가 지나서 불가분 종말에 심판의 때가 오는데 때가 되면 아주 속히 임한다 이 말이죠. 속히 임할 때 빨리 와서 이제 여기서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제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찾는 것은 이 시대에 예언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변성차는 말세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은 공의는 하나님께서 공적인 의리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만 역사하신 시행하신다는 뜻인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맡게 될 일을 빠짐없이 예언서에 기록해서 예언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를 향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이제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진리께 순종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인간 종말에는 참다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을 때가 오는 것은 또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판 때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에 알고 보고 후삼자만에 이제는 알고를 안 모아진 자들이 후삼의 짐승의 피를 받게 돼서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 망하는 때가 바로 기록 16장의 대접장과 아마겟돈인데요. 대접장 아마겟돈 때 고생을 했다가 이제 참멸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도 아마겟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백마탄자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영검으로 또 세마풀이 있고 다른 들과 더불어서 악인가지를 전멸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20장에서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를 오냐고 겸손하니까 나를 배우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야 너희 멍에가 씻고 가볍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가 은혜니까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까 쉽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의 힘과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럴 때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지켜야 될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진리의 심판의 다른 줄이다. 하나님 예언서에 이걸 다 말씀해서 인간정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종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각종 탈선된 자한테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고 그럼 하나님이 누굴 중심으로 어떤 말씀 중심으로 심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대계의 사자가 단죄진리의 의력을 가지고 인정받은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전하는 종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믿고 들어온 자들이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노아의 귀를 지키다가 노아를 찾고 공의와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는 것은 도덕적인 겸손인 것보다도 영적인 겸손이 더 중요한데 지식이 충만할 때 겸손해지고 마음이 깨끗할 때 겸손해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 겸손해진다. 이것들은 성령에 대한 인격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도덕적인 인격으로 해서 함이 찾고자 하는 겸손은 될 수가 없거든요. 도덕군자가 색시에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다.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스바냐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불로 지켜가시 바라는 그런 자들을 이루어서 찾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진리 등불로 마지막 편에서 이 진리 등불이 확실한 예언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등불인 제2시록과 예언서를 전할 때 이때 그 말씀의 빛으로 쫓아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1절을 해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종이 나오죠. 그 종에게 모든 민족이 다 보여줄 것을 얘기했죠.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비치는 광명으로 다 나오리라 3절에 그랬죠. 근데 문제는 2절에 만민을 이제 흑암이 가린다 말이죠. 캄캄이 만민을 가리우며 또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 이렇게 됐죠. 이것이 지금 이제 참다운 진리의 말씀의 빛을 몰라서 죽지 않고 새색하고 그 벼성천하는 원죄자문들 걸어서 제레미 형들 옆에는 이 복음의 길을 모르면 만민이 다 험에 가려주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세력들이 바로 없는 정권과 교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세상이 됐고 어려운 세상이 됐고 또 재난의 때가 돼서 재앙이 많이 내리므로 살기 힘든 때가 왔죠.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가까운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사가 바사 버리우며 아스골론이 상패되며
아스돗이 백두에 쫓겨나며 에르곤에 뽑히리라. 해변 거민 그레 속색의 화이실 진적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너희는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정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데로 들어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수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사대품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으로 공의 금수를 눕가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아버지를 멸망시키는 날에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는 예비제 다음이라고 그랬죠. 해변에서 남은 자각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해변의 초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운과 목자의 운과 양떼가 거기 있을 것이다. 또 양떼를 위하여 저녁에는 아수글론 집들에 누운다 그랬죠. 임시거처에 그 성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노의 날에 잠깐 숨을 얻을 때 잠시 버텨는 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사님만 1260일에는 기록 12장 6절에 예비한 곳이 있더라. 예비처에서 보호받다가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는 보호처에서 보호받는데 실제 성경에는 잘 모르겠지만은 2300주일에는 재창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도 보호처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창조에서 에덴 농사를 회복시키는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2300주의 비밀인데 그런 기간 동안 머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16지구 그것이 보호처고 또 아수골의 임시거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삼년만 후삼년만 끝내면 대적장부터는 이렇게 보호처에 보호를 받을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몇 군데 나오는데 이라 33장 20절에서는 그걸 안정처라 그런다 그랬죠. 기록 10장 6절에는 예비처 또 여기서는 보호처 또 이사 33장에서는 안정처라 그랬죠. 안정처는 예비처 보호처를 다 합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시온 정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가 에서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그랬죠. 안정된 처소가 나타난다 했죠. 하나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영원한 왕국인 것은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에는 또 영원한 부흥 속에서 그 영광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영한 왕국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편에도 보면 이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6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다를 변해 육지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도구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인간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는 데가 따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사 26장 19절 20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는 장소가 있을 것을 얘기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주의 죽은 데 살아나는 것은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부활 승천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는 것은 기록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쓰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3일 반 후에 지금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지 그는 변화성물을 뜻했는데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노려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마땅히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게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렇게 됐죠. 밀실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에 숨어서 이 환란장의 심판의 때를 이제는 견디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보호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환란이 오는 때가 바로 심판 때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후삼년문의 예비처 이제 대적장과 아마겟돈이 보호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역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수를 거서 그 경계를 침범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무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망으로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지 않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범들이 각각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이 살아날 때 망하는 족속에 보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히 알으려면은 이사 15장 16절에 보면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미 이제 3,400년 전에 이 모압이 망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예언이 써진 것은 2,700년에 써졌거든요. 그래서 모압이 멸망하고 한 750년 후에 예언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모압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신다는 것은 모압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존에 모압과 암몬 족속 같은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 되죠. 그래서 롯이 자 두 딸과 더불어 이제는 종속을 퍼뜨리는 것이 모압과 암몬인데 여기 모압과 암몬이 다 망한다 그랬죠. 그럼 옛날에 3,400년 전에 망했던 모압이 또 망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시대에 모압 같은 족속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불의한 격건수라고 뜻한 겁니다. 옛날 모세가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와서 결국은 파이 왕국을 건설해서 이제 광야 생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이제 다행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있죠. 먼저 그 전에 사사 시대가 있지만은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반대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민족이 이사 15장 16장에 보면 그게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니까 친척이죠. 그럼 이 모압과 암몬은 뭐냐? 바로 왕국 건설에는 참된 말세 사명자들이 왕국 건설에서 인간 종말 역사를 실행할 때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럼 그게 결국은 무엇이냐? 불의한 격건 세력에 대해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거든요. 걔네들을 영접하려면 신앙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예언서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 또 그걸 대적하고 안 믿고 못 믿게 하거든요.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인데 그 세력은 아주 커졌다 이 말이죠. 커진 세력은 바로 뭡니까? 격권 세력이 커져서 해 성격까지 많이 하는 큰 세력을 이뤘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왕국 건설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의로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이루는 종들을 이제는 방해하고 있다가 망하게 된다. 요 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인간적으로 깨닫기는 참 어렵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제 8절 11절에 쭉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아시려면 15장, 16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불의학 경권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는데 마치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죠. 그런데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멸명의 자식 되고 말았거든요. 바가들 합방에들은 120명 정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됐죠. 재림의 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절하고 이제 못 벗긴 것처럼 재림의 주가 올 때 말세 상정만 나서 세세가는 일을 열을 때 이 복음을 반대하다가 또 망하게 된다. 이게 오망의 역사다. 그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안 믿고 안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대로 역사를 안 하시냐? 그대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 11절 13절이죠. 구스 사랑한 너희가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를 황복하며 하여 사막같이 멸망이 가리라. 어떻게 보면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기득교인인데 들포도 기득교인 돼서 불의한 격건으로 음력 격건이 돼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예요? 구스 사람과 아수 사람이 망한다 그랬죠. 이 구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말세의 봄의 비밀을 전할 때
회개치 않고 아따라온 자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은 이제 에서 족속처럼 북방 공산당 세력인데 이자들도 안 믿고 안 따라오죠. 물론 택한 백성들은 따라와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안 따라온다. 그래서 삼켜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방도 북방도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동방과 서방이 있고 남방과 북방이 있거든요. 동방은 세계장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민족을 뜻한 것이고 서방은 야베 쪽으로 북미와 저 유럽을 뜻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말세 사용자가 나오게 되고 북방은 무슬림의 공산당세를 뜻한 것이고 남방은 아프리카의 부수족속 하메 민족을 뜻한 것이죠. 이자들에게도 백성의 계를 줄 길을 받기도 하지만 한 사람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 사랑의 필요를 구할 때 믿고 순종하여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 3년 만에 이제 37개월 동안 입맛이 쌍쌍을 있고 마지막 이제 5개월이 남는데 이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강구하는 영을 입니다. 늦은 미성령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와서 이제는 변호성들의 가족이 해결을 하고 택한 백성들 정직하고 깨끗한 백성들이 해결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해결하죠. 그 다음에 또 공산당에서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 해결해서 그 자들이 예비처럼 인도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런 데는 살아남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의 심령을 준다는 이 말이 바로 이제 늦은비 성령으로서 마지막 성령 역사가 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 15절입니다.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어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올 것이며 분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볼이 씌운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는 자마다 시사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결국은 다 교만한 세력 때문에 망하는데 교만한 세력은 누굽니까? 한이 없다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 세력이 망할 때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도와줄 자도 없고 그걸 여길 자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공산당 망한 걸 다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도 이 세상 동안에 공산당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공산당 망하는데 남은 백성들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공산당 망하는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무슬림은 마귀의 세력으로서 악의 도구로 심판으로 사용되다가 결국은 심판 후에 다 전멸당한 것이 이게 악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이 다 이제는 망해서 그 땅은 심승의 처소가 되고 말고 그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히 이제 심판의 방법과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때는 마지막 살 길을 알려주고 이거를 순종치 않으면 망하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인 전산년만화 전산년반과 후산년만의 역사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기를 앞에 놓고 또 의지를 택하여 해변으로 그냥 남은 자가 된다. 세시대가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썼거든요. 왜? 아시아가 셈의 하나님이 민족이기 때문에 아시아 중심으로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방 역사도 바로 아시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세일 역사도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den간을 회복시키는 역사도 또한 동방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시아의 중심에서 썼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이런 일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스바냐는 인간 종말의 역사 때 망할 자와 남을 자가 누구냐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알고 순종해야 살아남을 자가 있어서 이den간의 축복을 받게 돼서 눈물, 고통, 질병, 병이 없는 참으로 복된 복을 누리게 되다가 결국은 무궁세까지 가서 영원하게 하나님과 동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영원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그 이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거든요. 근데 재림의 때는 그게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중생 받는 자 중에 죽정고 색시하고 지금을 맛보지 않은 것들을 용접해서 남은 한 백성만이 세색을 누리게 된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지금 망할 입장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 때도 똑같죠. 마지막 경배 말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심판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다. 각성받아서 질 앞에 잘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을 받고 자손 반대의 축복으로 세시에 완전한 축복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